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 안식일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서 삶의 속도와 걸음을 멈추고 다시 하나님 앞에 시작하는 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안식일에 대해서 느헤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이제부터 철저하게 지키기로 서원하고 결단을 하였다 그랬습니다. 연휴가 하필이면 이번 주간에 끼어 있어서 유혹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야 뭐 절호의 기회다 그러고 이미 지난 금요일부터 연차를 내 가지고 금, 토, 일, 월, 화 뭐 이렇게 여행도 가고 뭐 산지사방으로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텔이고 기차표고 뭐 전부 다 매진 상태가 많습니다. 제가 잠깐 하루 이틀 부산 좀 다녀올 일이 있었는데 주말 보니까 표가 전부 다 매진돼 있더라고, 그 여파 때문에. 그런 지금 상황인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그 미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늘 중간에 끼어있는 이 안식일 하나님 앞에 지키기로 결단하고 나오신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결단 잘하고 나오셨다고 우리 같이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아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2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32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미레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느헤미야 프로젝트는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로 시작했지만, 이 역사는 영적인 재건으로 이어져서 내적인 부흥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져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이제 4가지의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내용을 결심을 하고
그것을 지키기로 하나님 앞에 서약하였습니다. 첫째는 말씀에 대한 헌신, 두 번째 성별에 대한 서약, 세 번째 안식일의 결단,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묵상할 이 네 번째 서약인 첫 열매와 11조 봉헌에 대한 약속입니다. 즉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으로 살겠다는 재물에 대한 결단입니다. 본문에 이 네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날 성도들이 헌금에 대한 설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기분에 맞추기 위해서 이것만 빼버릴 권한이 저에게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호나 필요에 따라서 취사 선택하여 묵상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바른 자세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튼 말씀에 대한 헌신과 혼인의 성별, 그리고 안식일의 준수, 거기에 이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결심한 이 네 번째 약속은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한 목소리로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에 사용되는 비용을 위해서 백성 1인당 3분의 1 세겔을 바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32절 첫머리에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했다라는 이 대목을 주목해야 됩니다. 즉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하기로 결단을 내린 그 배경이 느헤미야나 에스라와 같은 지도자의 어떤 일방적인 명령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고 율법을 읽어가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도록 명령하셨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 스스로 그들이 규례를 정한 겁니다. 이걸 우리가 지킨다. 자발적으로 스스로 규례를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무엇을 근거로 하여 그렇게 규례를 정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옛날 출애굽하던 당시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하신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5절과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이 생명의 속전은 말 그대로 생명을 속하는 하나님 앞에 바치는 헌물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회막 봉사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모세 당시에는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천막을 치고 이동하는 회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 당시의 성전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율법에 기록된 대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들이 이것을 지키기로 서약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사용될 생명의 속전을 바치는 이 책임을 당연히 우리가 그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면서 스스로 규례를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 반세겔을 하나님이 속전으로 바치라고 그랬는데 오늘 느헤미야 본문에 보면 3분의 1 세겔을 바치기로 규례를 정하여 결단했다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 어떤 학자들은 그 이유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 자립되지 못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열악한 경제적인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보다는 당시 바사 제국 당시에 유통되던 화폐의 단위가 최소 단위가 3분의 1 세겔이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학설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반 세겔이든 3분의 1 세겔이든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닌 아주 미미한 액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명의 속전을 바치는 일에는 빈부의 격차가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출애굽기 그 율법에 부자라고 해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덜 내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뭡니까? 그 이야기는 가난한 사람도 얼마든지 바칠 수 있는 최소한의 액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동등한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서 바치는 이 생명의 속전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같은 액수를 바쳐야 합니다. 지금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대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매년 해마다 생명의 속전을 드려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스스로 자원하여 지금 약속하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 속전과 함께 율법에 또 기록된 대로 첫 열매를 드리기로 약속합니다. 35절, 36절을 우리 함께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35절과 36절.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고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해 농사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먼저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 수확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땀 흘려서 얻은 것이라면 하나님께 아까운 그 첫 열매를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땅도 본래 내 땅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농사하게 하셨고, 그 땅에서 얻은 농작물도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마다 적당하게 주시고 햇빛과 비를 주셔서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라고 믿는다면 당연히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이것은 농사로 수확한 것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의 첫 열매, 맏아들과 가축의 첫 열매, 가축의 처음 난 새끼도 첫 열매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또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즉 자식도 가축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고백이죠. 여기서도 역시 율법에 기록된 대로라는 말씀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이들이 이와 같이 첫 열매와 맏아들과 가축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13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예. 자, 처음 것이 다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전에 갖다 바쳐야 돼요. 근데 짐승은 갖다 바치면 돼. 제사 드리면 돼. 근데 사람의 처자들 장남을 갖다 바쳐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단에 올려놓고 죽입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예, 네 아들 중에 처음 난 모든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대속할지니라. 대신 속해야 된다는 말. 그래서 제물을 바치는 겁니다. 예,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바치는 것이죠. 생명값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초태생의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바로에게 행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밤 맏아들과 첫 새끼가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희생 제물을 대신하여 받으심으로 그들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처음 난 것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모두 하나님께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파의 맏아들들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레위인들을 택하셔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다른 지파의 사람들은 자신의 맏아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게 되어 있고 그 제물을 레위인들이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수백 년 동안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첫 열매도 바치지 않았고 맏아들을 위해서 대속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서는, 자신들의 축복과 번영을 위해서는 우상을 섬기는 일에는 돈을 펑펑 쓰면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까워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바치고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 신앙의 전통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제 마음대로 돈 쓰면서 살다가 결국 나라가 망하고 먼 이국 땅으로 포로가 되어 잡혀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로 이제 다시 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후에 말씀이 회복되고 회개가 회복되면서 그들은 헌금 생활에 있어서 그동안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범해왔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살아도 너무 잘못 살아왔구나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율법을 읽고 깨닫는 순간 결단을 하고 스스로 규례를 정하여 서원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온전히 첫 열매를 바치겠노라고 자원하여 약속하게 된 것입니다. 자, 생명의 속전과 첫 열매를 봉헌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들은 온전한 11조를 또한 드리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37절 38절의 내용을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조는 말 그대로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입니다. 37절 후반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여기 보면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준다라고 되어 있고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맏아들들을 대신하여 레위 지파를 선택하셨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 물론 제사장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지파들처럼 땅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레위 지파 사람들의 생계를 나머지 사람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바치는 헌금이 바로 11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11조를 받는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11조 헌금에 대한 말씀도 신명기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여기 보면 11조가 어디에 사용되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객과 즉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는 당시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 자구책이 없는 사람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어떤 기업에 몫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마음껏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계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즉 11조는 어려운 이웃들을 향한 구제 사역과 더불어서 전문적인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헌금이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1조 헌금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주의 종으로 구별된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의 일에 마음껏 헌신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사람들이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1조 헌금을 드리기로 서약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명의 속전으로 바치는 세겔이든지 토지 소산의 첫 열매나 마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드리는 헌금이든지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드리는 11조든지 오늘 언급하지 않았지만 헌목 즉 땔감 나무를 바치는 34절에 나오는 나무를 바치는 헌물이라든지 그 모든 헌금과 헌물은 액수나 이유가 혹은 사용처가 조금씩 다를지는 몰라도 오직 한 가지의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의 목적. 자,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39절의 제일 마지막 문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39절 그리하여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리하여 시작.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 모든 헌금과 헌물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말은 바꾸어서 말하면 그동안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생명의 속전과 첫 열매와 11조 헌금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고 드림으로써 다시는 하나님의 전을 옛날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버려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이 버려둔다라는 원문의 히브리 원문의 의미는 무시하다, 등한시하다, 방치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은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되든지 별로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거미줄이 쳐지고 곳곳에 금이 가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예배할 때에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아가야 하는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없으니까 물론 마땅히 행해야 할 헌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전을 아무렇게나 버려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집을 무시하고 방치하다가
결국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성벽은 무너지고 나라는 망하고 멀리 포로로 잡혀갔던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죄를 회개하면서 이제 다시는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생명의 속전과 첫 열매와 11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의 집을 바르게 세우는 책임을 스스로 지겠다고 공개적으로 서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헌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에 무한 책임을 느끼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헌금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일에 대한 무한 책임을 느끼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액수의 헌금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액수가 좀 작은 헌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헌금에 따르는 희생은 똑같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이 필요하지 않아서 준 것은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나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이지만은 나에게도 참 필요한 것이지만은 그것을 희생하고 나를 희생하고 주는 것이 그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주는 것도 이러할진데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생하지 않고 드리는 헌금은 헌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허락해 주신 물질, 재물의 사용에 있어서 우선순위의 결단입니다. 무엇이 우선인가? 그 결단입니다. 우리가 돈을 사용해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끝이 있습니까? 있으면 있을수록 쓸 때가 자꾸 생깁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필요와 내 욕구를 희생하고 드리는 그게 헌금입니다. 먼저 내 필요한 곳에 다 쓰고 나서 좀 여유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제대로 된 헌금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드린 헌금입니다. 보물을 쌓아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가장 먼저 드리고 또한 희생하면서 드렸다면 바로 그곳에 여러분의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일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여러분이 단순히 예배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의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헌금을 통해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곳이 바로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무한 책임을 느끼고 그 일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모든 헌금은 여러분이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며 소속되어서 헌신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그 교회에 드리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물질이 있는 거기에 내 마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집을 버려두지 않겠다는 헌신의 결단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힘든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만일 제가
취사 선택해서 내가 마음대로 주제를 정하고 설교했다면 이런 설교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빚으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오늘 똑같은 기대를 가지고 계시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살겠다는 결단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혼인을 비롯한 인간관계를 성별하겠다는 결심도 아주 귀한 일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안식일 준수의 서약도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물질 사용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겠다는 결심이 반드시 더해져야 합니다. 그렇게 결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반듯하게 세워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를 감당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묵상한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롭게 결심하고 서약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기로 약속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방치하거나 버려두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을 오늘부터 지키기 시작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결심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다 함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우리의 삶에 담아내는 구체적인 결단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결심과 약속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